자, CBS 사랑방 계속해서 내일을 생각하는 아빠들의 수다방, 아빠다방 함께하죠. 다섯 아이 아빠, 오빠 문혜룡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들 셋, 딸 셋. 육아대디 최병준 집사님까지 반갑습니다.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5월 23일이고요. 이틀 전이었죠. 지난 주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예. 자,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이란 주제로 오늘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두 분 표정이 무겁습니다. 네, 살짝 표정 좀 풀고 시작을 좀 해볼까요? 아니 도대체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이 날을? 예? 네, 만드신 분이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예.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권재도 목사님이란 분이 권재도. 예, 이 부부의 날을 이제 만드셨어요. 네. 자, 어쨌든 부부의 날을 보냈고요. 이 시간에도 가정의 초석으로서 부부관계의 중요성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제를 잡았는데 만남의 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죠. 그 아름다운 날. 두 분 어떻게 그 사모님들과 만나셨는지,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첫눈에 하트가 뿅뿅 이렇게 반하셨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궁금하거든요. 네. 자, 목사님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아 저는 진짜 뭐 좀 눈이 높았는데 결국에 제가 장가를 가기 위해서는 눈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로만 보이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말이 통하고 좀 지혜로운 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생각인데 사모가 되겠다라고 결심만 하면 제가 한번 사귀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난 아리따운 지금의 아내입니다. 언젠지 기억은 가물가물하나 방송에서 주님 장가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예. 배우자 기도 따로 하셨었나요? 그전에는 정말 교회에 정말 며느리 삼고 싶은 1순위, 제로 순위에 가까운 어떤 그런 자매를 좋아했었는데 저는 7년 반 동안 짝사랑만 했어요. 괜히 좋아한다고 했다가는 어색해져서 교회 못 다닐까 싶어서 그리고 이제 그 자매가 좋은 형제를 만나서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거든요. 그래 똑같아서 저는 그 당시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저는 사주팔자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년을 똑같이 태어났는데 인생이 이렇게 다른가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좀 원망을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십계명을 읽다가 이제 눈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뜻이 부모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제 기도가 바뀌었죠. 하나님 장가 보내주시면 여호수아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아비 되겠습니다라고 저는 서원했고 울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부족한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한테 뭔가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 많은 남편이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부부의 날에는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고 뭐 모든 부부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아쉬움들이 다 있을 건데 저도 그래요. 예.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먼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라는 것이 아내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석양을 지는 시점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죠. 예. 네. 집사님 어떠세요? 첫눈에 이 사람이다. 그런 만남이셨나요? 저도 이제 결혼을 꼭 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저는 너무 커가지고 연애를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했다가 왠지 이제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자고 하면 왠지 좀 죄를 짓는 것 같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막 이렇게 좀 어린 청년이 그런 생각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편하게 만나보면 되는데 그 헤어지자 하면 또 죄 짓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뭐 연애를 한번 못 해봤어요.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네.
여자인 사람 친구를 많이 사겨라. 여자인 사람. 문어발식으로 1대1만 사귀지 말고. 네네네. 그거는 이제 진짜 이 여자다 결혼을 생각하는 까지 가면 그런 마음이 들면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저는 네.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뭐 그런 지도도 없었을 뿐더러 결혼은 그 당시 제가 잘하고 싶었어요. 돌아보면. 그래도 거룩한 마음이요. 결혼을 잘하고 싶었고 그 이제 주변에 보면 교회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왜 좀 막 고생하고 매일 그게 기도 제목이고 네.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난 저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좀 이렇게 신앙이 좀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좀 서로가 한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 자매가 참 예뻐 보이다가 어떨 때는 또 저 자매가 또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신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을 좀 깊이 있게 사귀어봐야 그런 확신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어려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막 바뀌지? 이러니까 내가 저 자매 좋다고 해가지고 사귀었다가 또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 그냥 혼자서 막 이런 걱정만 하다가 자매 한번 못 사귀어본 그런 시절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선교단체를 했는데 선교단체는 또 뭐 학교 다닐 때는 교제하지 마라 막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해요. 못 사귀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람 사귀지도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히려 맞는 거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어느 날 저를 보는데 이러다가 노총각 되는구나. 그 당시에는 서로 만난 것도 노총각이었으니까. 네네. 주변에서 보면 저거를 뭐 야 너 좀 멀쩡하게 보이는데 뭐 하자 있는 거 아이가?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데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걱정이 저는 엄청 그 시점에 들더라고요. 아쉽네.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 저는 주님한테 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배우자 기도하셨네요. 예. 구체적으로요. 예, 주님 저는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이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셨던 건가요? 저는 그랬어요. 오.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자고 주님께 주님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매를 주세요. 그거 하나만 저는 했어요. 그 제가 교사였는데 수녀를 만나는데. 근데 그때는 나름 주님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많아가지고 제가 대체로 남자 교사들은요 이 여교사하고 많이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 교사들 특히 기독교 남자 교사들은 기독교 교사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 가면 그냥 기독교 여교사들이 많아요. 네. 비율이 한 1:9? 와. 2:8? 청일점이. 초등학교니까 더욱더 그렇죠.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조금 자기가 그 안에서 사람을 고르려면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뭐 부부 교사 다 괜찮다고 하잖아요. 네. 시간도 그렇지. 그렇고 뭐 그래서 그 방향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때 이거는 너무 나의 인위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생각해 놓을 수 있는데 내가 교사면은 이런 조건이 좋겠다 생각해서 결혼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완전히 나를 개방해야 되지 않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한 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다. 그렇죠. 복잡하면서도 좀 그 복잡하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네네네. 응답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매를 주십시오. 그 외에는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눈이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콩깍지 씨였죠. 네, 그렇게 제가 기도했죠. 와, 배우자 기도를 하셨고 네네네. 정말 그 단 하나 그렇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고 그렇죠. 받았다고 확실합니까? 네. 아, 그래서 지금의 네. 계속 아니, 고생했습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봐도 네. 그 응답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배우자 기도 뭐 하셨어요? 뭐 이런 응답 받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좋은 배우자라고 했을 때 그 배우자의 조건 요즘은 정말 많이 다르지. 따지잖아요. 네네네. 예, 뭐 하물며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는 것 같고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이제 한 10가지 정도를 적었는데 적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이 10가지가 다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 기도 안 한 게 있더라 하시는 거예요. 키를 두고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남편 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뭐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내 기준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의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들을 적고 배우자 위한 기도를 하는데 바람직한 배우자 기도는 뭘까? 과연 집사님처럼 정말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기도 제목 하나를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제목들을 두고 정말 그 조건들에 맞게 내가 세운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자, 목사님 어떤가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육이 하나 네. 있는데 3일 전에 한 전도사님 지금 현재 신학과 4학년이 있는데 6남매 맞이 첫째인데 아직 모쏠이에요. 모쏠. 그 전도사님이 이제 가끔씩 저한테 전화 오고 또 저랑 상담하는 걸 좋아하는데 안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뭐 좀 그랬어요. 일단 눈부터 낮춰라.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랑 어떤 아내를 얻고 싶니? 배필을 얻고 싶니? 애제를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니? 기도 많이 하는 자매를 만나고 싶어요. 요즘에는 찾기 힘든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전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결혼해서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겠다라는 결심만 한다면 정말 좋은 기도의 배필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이 든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특히 요즘 신학생 인기 없지. 정말 너 정감 못 갈 수도 있다. 그 말을 하면서 확실한 거는 모든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함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완벽히 갖춰져 있는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 enough 지금 현재로 충분하니까 중요한 것은 함께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갈 것인가에 포커스를 둔다면 아름다운 결혼,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엄마 아빠가 되지 않을까 나는 확신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 와닿네요.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네. 사람. 그렇죠. 네, 함께.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가치관이 다르면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 네. 그냥 막연히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안 부딪히는 사람 없잖아. 다 갈등 있죠. 뭐 성격 차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바라보는 방향이 좀 같고 네. 예, 가치관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좀 이해하는 폭도 넓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불행은 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 맞습니다. 가운데에 약간 이제 멘토인 뭐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이 양가 중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훨씬 더 그 부부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들이 하나씩 생겨나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게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뭐 얻은 오답 노트거든요. 오답 노트이기 때문에 뭐 저는 청년들에게 아니 우리 자식 5명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배우자의 조건들 뭐 이런 것들 다 따지고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꼽자면 그런 모든 것들 놔두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네. 그런 모습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앞서 제가
첫 만남에서 하트가 뿅뿅 중요하죠. 이런 게 나타났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저 나타났었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네. 그리고 연애할 때는 정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사람에게 아낌없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막상 가정을 꾸리고 나면 식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무덤덤해지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의 모습들 제일 안타깝죠. 많거든요. 네. 그 심리 교육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남녀가 사랑해서 최고 꼭지점의 사랑 점수에서 결혼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뭐 치약 짜는 문제, 양발 뒤집어져서 세탁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점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친밀도가 이렇게 그래프가 하얀 곡선을 이룬답니다. 그리고 이혼 직전에 가면 이 떨어지는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마지막 지점이 거의 99%의 가정들이 동일하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가정이 있고 네. 이혼해서 황혼 이혼으로 가는 결정이 나는 시점인데 이 포인트는 거의 대부분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 통계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그 상담 부부 이혼하기 위해서 저기 기도원에 가 계시는 집사님이 한번 통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금식기도로 일주일째 여기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그 뒤에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가 이혼하려고 합니다. 어째요 집사님? 근데 목사님 막 그때부터 우시기 시작해요. 아이 셋 때문에 제가 서류에 도장을 못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 셋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이 셋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두 부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그 집사님에게는 큰 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년째 또 부부가 그 저점에서 타혼으로 가지 않고 이혼으로 가지 않고 이제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둘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버티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시는 현재 시점을 볼 때 어쩌면 자식이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남은 우리 노후를 위한 이제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사고 전환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 말씀을 하셔서 네. 사실 자녀들의 성장에도 아빠 엄마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네. 집사님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네. 부분들 느끼실 때가 많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부의 관계가 단지 우리 두 사람만의 뭐 사이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목사님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근데 뭐 100% 아이들한테 우리가 좋은 영향만을 줄 수는 없죠. 네. 네, 그거는 좀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사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우리가 뭐 싸울 땐 또 싸움도 필요하고. 네네. 저는 애들한테 제가 이제 아내하고 좀 싸웠을 때 애들한테 제가 가요. 아내 몰래 가가지고 아빠가 너무 좀 큰 소리 냈지 이러면서 그러면 애가 몰래 그거를 듣고 있더라고요. 다 듣죠. 그리고 엄청 긴장하고 이제 네. 지금 어떤 상황일까 하고 엄청 두려워하는 거 애들은. 맞아. 왜냐하면 부모가 이게 싸우는 거는 그때 뭐라고 하더라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큰 불안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근데 아빠가 그냥 그런 거지 엄마가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아빠가 한번 화를 한번 좀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뭐 아빠가 엄마하고 뭐 헤어지거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안정시켜줘야지. 제가 약간 안정을 시켜줘요. 네네. 그럴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 그리고 좀 미안하다 그러고 아내 안 듣게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해준다거나 네. 제가 너무 소리를 질렀을 때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부부 관계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도 어느 정도는 또 잘 헤쳐나가면서 잘 산다. 네. 네, 그게 또 삶인 것 같고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가 100%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다툴 수도 있고 네, 가끔씩 대화 안 나눌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절히 네,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설명도 좀 해주고 네. 아이들이 정말 불안을 느끼지 않게끔 그걸 배려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네, 그런데 단순히 사이좋은 부부, 화목한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을 꾸리는 게 크리스천 가정의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네, 네. 이런 부부,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서로의 바람과 다짐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 또 서로를 성장시키는 비결 뭐 이런 것들 또 얘기를 덧붙여서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모든 부부들이 함께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경의를 표하고 축복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철로역정의 인생인 것 같아요. 부부의 삶이라는 게 또 변화무쌍한 이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 속에 부부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신앙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만 있다면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부부가 갈등이 일어나도 자식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엔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부부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셔서 또 다시 화합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 가실 거라라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부부의 네.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네. 다짐 이런 거 없으시고요. 개인적인. 저는 1년째 지금 제 나름대로 다짐을 가지고 정리한 게 있어서 그런지 평안이 넘쳐서 요즘에 평안이 넘치고 살도 찌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저는 뭐 최 집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계시지만 뭐 저는 오픈 마인드이기 때문에 모든 게 열려 있기 때문에 뭐 가면을 쓰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뭐 지금 이 시간에 뭘 다짐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함께 건강하게 아내와 남편이 이 성장해 가야 하는 건 틀림이 없다. 네. 저는 더 성장하겠습니다. 남편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더 잘 성장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어떻게 뭐 이런 부부,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뭐 네. 이런 바람,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눠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이제 건강한 부부, 우리가 좀 서로 성숙하게 위해서는 이런 것들 좀 괜찮습니다 하고 좀 그런 이야기들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하죠. 저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저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한동안 많이 싸우면서 배웠던 게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한 방법이 잘못됐을 수 있구나. 네. 때로는 그걸 이제 한번 내려놔보고 아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한번 내가 살아봤을 때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어떤 장점 같아요. 네. 교회도 보면 어느 한 분이 어떤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내 방식대로만 해야 돼 이러면 그 교회가 좀 좋은 방향으로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공동체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같이 마음을 잡아가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런 게 건강하게 잘 될 때 그 공동체가 잘 발전하듯이 저도 가정에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힘에만 이렇게 너무 기울어진 게 아니라 서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그 의견들을 잘 들으면서 나아갈 때 그 가정이 더 행복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네. 요즘은 저는 이제
제가 전에는 가장이기 때문에 좀 힘을 많이 줬는데 이제 힘 빼기를 했어요. 갈수록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주부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 존중과 배려가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다방 문혜룡 목사님, 최병준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